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성도들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유월절 사건이죠.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넘어가는 것, 유월절이죠. 이는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길이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폭력과 억압을 끊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굳이 정치적인 용어를 쓰자면 해방절입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6월절은 정치적 기념일 그 이상입니다. 단지 강대국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만이 아니라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아 생명을 얻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집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합니다. 바로 그 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릅니다. 고기는 구워서 먹되 모든 식구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유 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마치 피난 가는 사람처럼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쥔 채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먹다 남은 고기는 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예식이죠. 그리고 상징입니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단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지만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년 경험해야 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저 수백 년 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아닌 지금 바로 여기 나에게 일어났던 그런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이지요. 오늘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은 신약에서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6월절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종 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독특한 면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또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또 어떤 면으로는 지극히 물질적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성을 남겼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남겼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복음입니다. 그 몸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노하우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크고 거대하고 우주적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감정적인 터치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감정과 개인의 경험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뭘 느꼈는가에 따라 진리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내가 느끼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로 구원받은 진리는요, 나의 느낌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느낌과 분위기를 쫓아가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 굳게 뿌리내리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6월절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메마른 시기를 통과해도 또 고난이 닥쳐와도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진리의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면 감정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감정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매해 그날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나의 감정이 어떻든지, 나의 환경이 뭐 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이 정해진 날을 기억하고 진리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그 고기를 믿음으로 씹어 먹고 그리하여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기억하면 믿음의 백성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현재 나의 기분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진리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십자가를 굳게 바라보시며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때로 곤고하고 고난이 있고 또 견뎌야 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 빠지고 또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기분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서 계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